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9번째 청지기 직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지기 직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헌금 중에서도 11조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 직분은 단지 헌금 11조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주제가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시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 두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의 몸과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청지기 직분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사나 죽으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주님의 주재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한시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청직이라면 무엇을 맡았으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 때에 청지기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요. 1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근거는 그분의 창조성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당하게 주권을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창조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요. 또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중 소유라 그래요. 창조와 구속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으로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분의 소유인 우리는 그분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 하는 관계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각자가 생각을 하시고요. 3번에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권자가 되심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빌립보 2장 9절과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이름,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히브리인들의 관용 표현입니다. 온 우주를 통칭할 때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했으니까
모든 주권자로서 예수님의 위상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중이지요. 하나는 행동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권자, 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4번에 우주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에 보면은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5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어떻게 인정하였는가?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오지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이야기는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권면을 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다 하는 말을 정리하면은 사명을 위하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것을 주의 뜻에 맡긴다 하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다 하는 말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으로 인간의 주권자,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6번에 당신에게서 주님이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각해 보라. 개인적으로 몸과 물질과 시간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번까지 하나님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 주재권에 대해 세 형태의 이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들이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여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의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음 밖에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3절 마지막에 아직도 너희는 누구냐? 고린도 교인들이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육신에 속한
증거가 뭐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을 따라 행했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이 뭘 나타났는가?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비록 마음에 모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을 뒷곁에다가 뒤쪽에 밀어놓고 왕권을 양도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주재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타입입니다. 세 번째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밀어놓고 자기가 중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 주재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필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물질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창조와 구속으로 이 세상도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은 몸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청지기 직분인 거예요. 청지기 직분. 자, 그러면 청지기란 말의 의미, 이 신학적 개념이 무엇인가? 청지기는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있게 관리하고 나중에 책임있게 결산을 해야 할 신분의 사람을 청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직이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명도 있고 몸, 시간, 재능, 능력, 물질, 또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지식,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인가?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언젠가 결산해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10번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고, 빌립보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몸이 나오잖아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하는 이 바울의 몸 개념은 당시에 로마서를 쓸 때나 빌립보서를 기록할 시대, 즉 그 당시의 철학과 사상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몸과 혼을 분리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이원론 사상이 당시 그리스 로마의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영은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몸은 하찮게 여기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하기 때문에 당시에 통용되던 사상과 철학과는 정반대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할 수 있다는 아주 다른 차원의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 몸신학의 연장선에서 재림교회의 건강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재림교회 건강 원리는 다음에 우리가 재림교회 건강 원리 할 때 자세히 좀 더 재림교회 건강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에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은사나 재능들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여기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는 그들의 주인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돌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한다. 그래서 달란트는 주인이 맡겼으니까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다 유익이 있도록 하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청지기에서는 몸의 청지기 개념을 보았습니다.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 개념을 보겠어요. 11번.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이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11번에 1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 5장 15절과 17절을 비교해서 정의를 내리되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7절도 참고하라. 그럼 여기 11번의 1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개념을 에베소 5장 15절과 17절,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7절을 이 귀납법적으로 살펴보면은 본문에 말하는 지혜는 주인의 뜻을 알아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자, 실물교훈 342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이 강조하는 시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11의 이 때가 악한 것과 이 바울이 에베소 5장 17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것과 그 다음에 시간의 선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하고 때가 악한 것과 시간의 선용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때가 악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선용의 열쇠는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위에 바울이 에베소 5장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한 지혜의 개념을 통합할 때 주인의 뜻을 알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것이라 했으니까 시간의 선용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주인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분별된 뜻을 따라 사는 것의 결과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에 노아의 이야기와 롯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못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으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것이고,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요. 자, 노아와 소돔 고모라는 때가 악했어요. 그래서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경고를 받고 주인의 하나님의 뜻은 준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고 돌이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떠나는 것인데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시간을 그것을 위하여 선용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에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반복된다고 했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의 개념에서도 종말적 사상의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을 선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 4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할 일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일이 무엇이지요?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실물교훈 342페이지에도 지금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이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여기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일반 신자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뭘 하는데 선용해야 되는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경고를 또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5번에 당신은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매일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가? 실물교훈 343페이지는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권면이 됩니다. 실물교훈 343페이지는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서 어떻게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길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번부터는 앞에는 이제 첫 번째는 몸의 청지기 개념, 두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12번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이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금에서 그가 연설하고 설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죠.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에 자, 재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29장 14절에 자, 두 가지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두 가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게 첫 번째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두 가지 점.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주께 드린다. 두 번째,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위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모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를 않는 거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 모든 행동, 헌신의 중심에 성경적, 신학적 뿌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 이해에 기초해서 가치관이 정립될 때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뭘 또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 본질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인생의 본질은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다. 인생의 본질이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는 주신 것을 잠시 누리다가 떠날 인생이기 때문에 그림자같이 떠날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권자 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관계성이죠. 신학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주권자요. 무엇으로? 창조와 구속으로. 우리는 청지기요. 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청지기라는 것은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주인이 필요하다면 드려야 되는데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두 가지 나와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두 가지요. 정직한 마음과 즐거이 드리는 것.
이게 정직한 마음과 절거의 드림이 가장 자기가 청직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입니다. 자, 5번에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13번에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자, 우리는 잠깐 관리하는 청직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신앙이 없으면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앞에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이해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일반 세상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모든 악의 뿌리,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가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은 선상에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재물에 집착하고 탐욕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맘몬, 물신입니다. 물질신, 돈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재물을 섬기게 되는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상태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아닌데 어떻게 선한 삶,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 물질,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지도 않고,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신앙 안에 머무를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돈의 마음을 빼앗긴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반드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긴 사람이 어떻게 계속 남아있겠어요? 주인으로 섬기는 돈을 따라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 떨어지고 염려에 시달려 본 경험이 없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14번에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여기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재물을 관리한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어떤 원칙인가?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사 누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원칙입니다. 18절에 나머지 한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한 가지 원칙으로 요약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도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그러운 자가 될 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 번째,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하는 네 가지 원칙으로 삼는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네 가지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단지 물질적으로 11금 헌금 잘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산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생,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15번의 11조에 대한 것, 보통 우리가 청지기 직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 강습회, 청지기 부흥회 하면은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1조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라. 자,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그리 나오잖아요. 우리가 얻은 모든 물질의 10분의 1도 그분께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에 땅의 곡식들,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성물이라 그랬고 32절에는 가축 11조가 10번째 것은 여호와의 성물, 고대의 농경과 목축 시대의 11조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것, 성물,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을 때 말라기 3장 8절에 그것을 11조와 봉헌물로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드리지 하나님의 주권, 만물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정직하게 바치지 않을 때에 말라기 3장 9절에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다시 정직하게 바친다면 4번에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자 11조가 들어왔어요.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매달 갚아야 될 걸 하고 나면 11조를 낼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11조를 내면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 자기 필요한 걸 하고 여유가 있으면 바쳐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 앤드 헤럴드 1882년 5월 16일에 우리는 우리 수입에서 당장 필요한 것과 앞으로 필요한 것까지 모두 충당한 후에 나머지를 주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 원칙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입에서 한 푼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지정하신 것을 떼어 놓아야 한다. 그걸 먼저 11조를 먼저 구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난 다음에는 내 생활비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매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장의 생활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5번에 가서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11조를 정직하게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당시 앞에서 이야기한 농경사회 시대에 메뚜기 때나 그 다음에 토질이 잘못돼 가지고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월급을 받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리면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것까지를 믿고 드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6번에 이제 11조에 대한 구약의 예가 창세기 14장 20절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바치는 예가 있죠. 28장 22절에는 야곱이 바다마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서원기도 드리는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고 그 본질, 정의, 긍휼, 믿음과 함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면서 그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니라 11조도 드리면서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신학시대에도 여전히 11조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된 11조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유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번에 11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여기 민수기 18장 21절과 24절 구약시대에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공개했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울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므로 전업으로 복음 사업에 투신하고 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11조 제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17번에 일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지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헌금은 교회 건축 헌금을 하든 무슨 헌금을 하든 다른 사람이 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기본적 일반 원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청지기 직분의 축복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죠. 주님을 닮는 품성을 소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베풀고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게 탐욕과 이기심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가운데 탐욕과 이기심의 바위가 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 얼마나 우리의 이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때에, 이행하게 될 때에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부분적인 청지기 직분의 개념에서 성경 전체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은 개념으로,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19번에 너무 기중해서 우리가 예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관리하여 맡겨주신 재물의 달란트를 그분께 돌려드린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손에 더욱더 많이 맡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은 그분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옥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정은 4권 19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는데요. 청지기 직분,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으로 우리의 주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그분의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그분을 위하여, 시간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은사도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청지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닮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분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에 충실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창조와 구속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때의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을 유익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경험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목사들이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쳐 우리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경지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